금요일날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죠. 오프닝 세레머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면서 그 오프닝 세레머니를 잠깐 보니까 몇 나라에서는 선수가 딱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이서 자기 나라 길을 들고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는 그 길을 들고서 혼자 그 나라 대표로서 동계올림픽 출전을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은 어렸을 때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동계올림픽에 그 나라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뛰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출전할 때, 일본이 나올 때, 일본도 한 100명 가까이 선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이 나올 때, 이제 아베 총리도 이렇게 서서 박수를 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중국에서 이 일본 선수들이 입장하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 일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고, 그 동계올림픽의 종목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일본 선수들에게 포커스를 전혀 맞추지 않고 선수들이 입장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 지금 세 나라에서 이 아베 총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 망언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르치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올해 안에 시집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 나이도 지금 만 22살인데 동갑내기인데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변하는 부부의 잠자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20대에는 꼭 껴안고 잔다고 합니다. 30대에는 마주보고 잔다고 합니다. 40대에는 나란히 천장 보고 잔다고 합니다. 50대에는 등 돌리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60대에는 다른 방에서 각각 자고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 서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이 넘으면 한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한 분은 산속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 같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결혼할 때는 20대에 결혼했다면 20대는 너무나도 좋아서 잠잘 때도 꼭 껴안고 자는 그런 모습이 있죠. 30대가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자다가 40대에 대해서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에서는 등 돌리고 자고 뭐 이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를 향해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예, 여자분들은 알아요, 정확히. 금요일이 발렌타인스데이죠. 금요일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귀한 선물을 받는 날이죠. 남편들은 주는 날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남편들이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집사람하고 발렌타인스데이 얘기하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는 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수고했다고 1년치를 몰아서 해주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 아내에게도 들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꼭 아내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감동받을 만큼 하시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21세기의 교회 모습과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죠?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파별 다툼이 있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네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 이 고린도서신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가장 아마 시급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서신서두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를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상황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자세히 들어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분쟁의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적어도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적어도 네 그룹이 존재하면서 서로 간의 시기 질투와 다툼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글로에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간에도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어려운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각기 생각이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분쟁이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별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시대 21세기 교회들을 바라보면 어떻죠?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식이 뭐죠? 교회의 분쟁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의 비리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 어떤 교회에서는 재산을 가지고서 다투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들, 분쟁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더이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손수 뽑은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다투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하면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님의 나라를 설립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원리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크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원리는 가르침은 작아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높은 자리에 세움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두 분이 되셨죠. 공동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격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격주로. 한 주는 한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생각엔 이게 공동목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강단을 공유하면서 두 목사가 매 격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이 협력목회, 공동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참 깨어있다. 강단까지 공유하면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공동목회 하시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이 지나면서 7개월이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성도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님들은 아니야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목사님이 세워져서 공동목회를 한다는 목적하에 둘이서 강단을 공유했는데 두 목사님 두 강단을 공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지나면서 1년 지나면서 교회가 그 두 목사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목사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4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를 견주하고 서로에게 말하면서 그래도 뭐니 해도 바울이 최고지, 아니다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게바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비판하며 분쟁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다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한 목사죠. 그리고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서 목회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그 모든 제자 중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는,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가 말하기는 이 베드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에 대한 좋은 임프레션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존경하면서 베드로파도 생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며 높이면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분쟁과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파가 있는 것을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네파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흘린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파별로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를 말하면서 성경에 교회를 비교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 9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후에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은사들을 언급한 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들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부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바로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파별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질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최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하면서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낮춰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각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양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으로 비교하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나뉘어서도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하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례받았을 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례받았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눈이 돌려질 때,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높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감사한 것은
내가 몇 집 외에는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든든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떴었습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를 좀 같이 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섰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가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금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은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롭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노발대화를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런 당신은 당신 집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했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회사에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면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코스모스가 많이 핀 곳에 가보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많이 핀 곳에 함께 거닐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이 대학 다니는 서울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해는 아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말하며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적금 들어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깬 후에는 친정어머니에게 200만 원만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들어놨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는 저녁 때 잠을 자기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이 30년 전에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그때 남편이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을 살면서 그때 딱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살면서 틈틈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래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보, 오늘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썩내진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아내가 없는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며 다투며 싸우며 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